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의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셨나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했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 즉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나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됩니다. 날마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 역시도 뜨거운 모습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읽으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과는 달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의 모습 역시도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모습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요, 급기야는 신앙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가 이러한 모습의 신앙의 자포자기 상태에 계시다면, 그래서 그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고 교회를 가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불안해서, 그리고 늘 해왔던 것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앉아 계시다면,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 나는 과연 누구냐? 지금 너희는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만약 지금 이 순간에라도 주님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던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간을 결산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대비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어떤 인식을 갖게 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메시아로 고백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을 제가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이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면 되는데 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게 유도하시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 역시 제자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독립을 이루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기에 충분했지만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세상마저도 외면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바라보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 시점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목숨을 내어주시러 오신 것이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만을 해방시키러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를 향해서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세상이 목사들을, 신자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과연 어떻느냐는 것이죠. 저는 몇 년 전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동안 개신교는 필요 이상으로 윤리와 도덕을 영적인 개념과 결부시켜왔다. 이는 교회의 자정 능력 상실로 인해 사회적 불신이 증폭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개신교는 표절, 횡령, 사기, 목회자의 성추행, 게릴라식 청빙, 세습, 재정비리, 타 종교 비방, 이런 각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슈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개신교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존재론적으로 죄인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변명했다. 행위의 동기를 신의 뜻으로 합리화시키거나 그러한 비판은 목회자 또는 교회에 대한 하극상의 개념으로 인식했다. 이는 세상과 교회, 목회와 성도, 사회에서의 나와 교인이란 신분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그릇된 관념이 바탕이 됐다. 너도 나도 죄인이니 사랑으로 덮자는 건 교회가 따르는 성경을 입맛에 맞게 단편적으로 자르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고요, 얼마나 이 기사를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기독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 역시도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굳이 말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악해져 가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작 세상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 시대의 교회여야 하는데, 이 시대의 기독교라는 종교여야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뭘 하는 곳인지 알 수 없다면 그저 그것 자체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과연 뭘 하셨습니까? 물론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관점은 잘못되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메시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와 과부, 어떻게 보면 세상마저도 버려버린 외면당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찾아가고 그들을 만지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속적이고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사역들, 그걸 교회들이 하면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고 교회 안에서만이 참 소망이 있고 교회만이 참 구원이 있음을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교회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니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 물론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목소리에 좌지우지 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질문은 내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진실되고 그 진실된 모습으로 열매 맺고 있는 진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라고 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선포한 예레미야,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지만 하나같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겁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사랑하는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성도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보여야 할 모습이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이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이 시대의 성도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시며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신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교회와 성도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지금 정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자신을 구원하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기적들도 바라보았고 나를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직접적이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의 모든 사역을 단 한 번의 질문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가운데는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고백을 베드로가 대신 고백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 역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다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거 본문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호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칭호는 실로 과감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러분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므로 극형에 처해질 수 있는 과감한 표현인 것이죠. 무엇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깨닫게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깨닫게 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사도 요한으로 바라보았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에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민족을 이끌 한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독교가 그저 또 다른 하나의 종교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겐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결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이죠. 주님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다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당연히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되고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역시 다르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마음속에요, 엄청난 보화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서 천국의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진주 장사꾼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그 진주는 어떤 모양의 진주일까요? 특별한 모양이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진주는 엄청나게 값진 진주였지만 일반 장사꾼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보이는 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값진 진주를 열심으로 찾아다닌 장사꾼은 그 진주를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감히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일 겁니다.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 마음에 엄청난 보화를 숨기고 사는 사람의 모습, 그런 사람의 신앙 고백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걸맞는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예,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